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11절까지인데요. 오늘 저는 12절까지 읽고 내일 다시 12절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가 왜 쓰여졌느냐 하면요, 원래 용건 자체는 4장 9절 이후에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 사역을 위해서 보내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 옆에서 도와줄 사람은 누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로마로 좀 와라 하고 부르는 편지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용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 6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다룰 본문이죠. 1장 6절에서부터 4장 8절까지 상당히 길게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디모데를 다시 보면 되니까 전령하면 보내가지고 디모데야 빨리 와라 이러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간단하죠.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령이 디모데에게 가는 시간, 또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는 시간, 그 당시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한 달 가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원래 용건인 디모데야 빨리 나에게 좀 와라 하는 그 용건을 쓰기 전에 혹시 내가 네 얼굴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을 미리 적는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결국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 그 디모데후서의 중심부는 디모데 너는 이런 사역자가 되라고 말하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혹시 얼굴을 다시 본다면 또 이런저런 긴 말을 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이렇게 미리 적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구조를 보면요, 토요일 날 다루었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편지라면 당연히 쓰는 감사 인사,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장 6절 오늘 다룰 본문부터 4장 8절까지 큰 본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본론은 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모범을 따라서 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게 1장 6절부터 2장 13절까지예요. 그리고는 부정적 모범이 다시 주어집니다. 2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는 너는 이렇게는 살지 말아라, 저 세상과 대적하여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장 9절 이후에는 실제적 요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모범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1장 6절부터 14절까지가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솟는 샘물은 6절부터 11절까지로 나누었죠. 6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로 나누면 훨씬 더 내용상으로 정확하게 분리가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15절부터 18절을 다룰 때, 즉 내일 본문에서 너무 다룰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절부터 18절까지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12절을 오늘도 다루고 내일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6절부터 14절까지 본문에서요, 나를 본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라는 말을 함께 하고 있어요. 14절까지요. 근데 12절에는 고난 받으라는 말도 있고 사명 지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절을 두 번 다룸으로써 오늘은 6절부터 12절까지, 내일은 12절부터 18절까지를 다루면서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내 뒤를 이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편지상에서 안수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만나면 안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만나지 못해서 안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듯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안수란 것이 뭐냐 하면 선배의 직위가 후배에게 이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즉 바울은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직위를 디모데가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그 맡은 직위란 게 뭐냐? 복음과 함께 고생하는 거였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바로 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조로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이렇게 죄수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죄수가 되고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너도 나처럼 고생을 해라, 뭐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하죠.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조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를 다시 반복해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부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 생명, 사망을 피하심,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 이런 표현을 다시 쓰고 있어요. 평생 동안 반복해서 가르쳤을 그 복음의 핵심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 역시 복음 사역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망을 피하심,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자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전했던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나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가치, 자기 평생을 바친 가치가 바로 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1절 12절 보시면 그 고난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 너도 이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워졌고 그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죄수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의탁하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디모데에게 나처럼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야, 너도 나처럼 감옥 한번 들어와 봐야지?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작 현실적인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으면서 그토록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 마지막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수감자의 신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들같이 아끼는 디모데라는 후배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최후가 예수님의 최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을 이미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함께하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홀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 함께했던 자들이 대부분 떠나고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자신도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처럼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죽는다. 너도 예수님처럼 죽어라.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인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들의 인생 가치죠.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에게도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너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주님처럼 죽는 것처럼 너도 주님처럼 죽어라.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매주 성찬하면서 정말 이것을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읍시다. 매주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자리거든요. 우리는 과연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잘 산 것이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바울처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 모두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원하옵기는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두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마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참으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또한 주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